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도사입니다. 한 주간 어땠나요? 저는 이번 한 주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편은 만들어서 올리자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편 올리기도 어떻게 빡센 주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이 다 지나기 전엔 어떻게든 한 편이라도 만들어서 올려보자 하는 생각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치만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크게 해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부탁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속에 담긴 3명의 족장 중 마지막 족장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약속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야곱을 마주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따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볼까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중심인물인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와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된 배경이 요셉 이야기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요셉 이야기 안에는 가족 간의 음모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죠. 요셉을 편애한 야곱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심하게 질투했고, 기회가 오자 형들은 요셉을 노예상에게 팝니다. 그 노예상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죠. 요셉은 형들과 이집트의 주인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했지만 자신의 생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닥친 그 험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 즉 약속의 가족을 극심한 기근이 가져올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 구출하신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명백하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의 표현을 빌려서 말해보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손길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봤어요. 악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 눈이 먼저 가지 하나님께 눈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모습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궁창 같은 현실을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악의 상황에서 선의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도 펼쳐지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든 타파해보고자 발버둥 치는 요셉의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기근을 피해 자신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렇게 이제는 악한 상황이 아니라 선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요셉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도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렵기만 한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선, 그 좋은 하나님의 손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샬롬의 길입니다. 샬롬,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아주 딱 들어맞는 그 완벽한 상태. 하나님의 손길은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샬롬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많고 지치게 만들 때도 많고 그런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좀 어떻게든 벗어나 보고자, 현실에서 좀 넘어서 보고자 굉장히 발버둥치는 게 우리네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너무 답답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언젠가 선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선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발견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